오늘의 말씀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의 특징 이러한 제아의 말씀 상고하는 건데 빛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식 농사일 것입니다. 1년 병은 농사나 작물 농사를 망치면 한 해만 고생하면 곧 회복을 할 수 있지만 자식 농사는 100년 농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나 국가를 막론하 어린이 교육을 많은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게을리하였다가 부실한 결실을 되었다고 한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이 다 자란 다음에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풀무간에 달군 쇠를 씻기 전에 망치로 벼르면 원하는 대로 다듬어지듯이 적게 다듬어주면은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 정직해서 양육받은 대로 자라나는 천진난만한 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이며 문학자인 장자크 루소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순수한 모습의 미래 대학자를 엿볼 수가 있었으며 루소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시계상을 하는 아버지 밑에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루소가 나쁜 장난을 할 때면 언제나 엄격한 벌을 주었습니다. 하루는 루소의 집에 손님이 와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나쁜 장난을 했기 때문에 그 벌로 저녁을 굶은 채 자제하면 안 되게 되었기에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지침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손님들은 만난 불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를 마치고 나중에는 만나는 냄새를 풍기는 불고기에게 또 머리를 굽혀 슬픈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불고기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이 소리에 그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도 가엾게 생각해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용서와 사랑을 쉽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정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의 단순하고도 천진스러운 마음으로 서야 하지 않겠는지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고 계십니까? 오늘은 가정의 달이 시작된 첫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득한 과거 속에 묻혀버린 자녀 양육시 과연 어떻게 길러왔는가를 어른들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이미 어른이 된 2세들에게 3세의 신앙교육에 관한 교훈해 주시는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신체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2장 27을 찾아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외에 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유년기에 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어린이들도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많아지게 하십니다. 온실에서 기르는 화초는 모진 북풍 한설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들에 피는 이런 모를 꽃은 눈 속에서 그 자태를 드러내요 강인함과 동시에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자랑을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이 신비한 보리심을 받아 잉태된 지 10달 만에 고고의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 태중의 세상에 태어납니다. 어머니 태중엔 죄악의 무풍지대에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죄악 세상엔 나가게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나이까지는 어머니의 보살님을 받게 하십니다. 울기만 하면 젖을 물려 배불리게 하고 울기만 하면 대소변의 모든 기저귀를 갈아주고 울기만 하면 어딘가 아픈 곳이 없는가 보살펴 주시는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은행의 심사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가운데 기도하기를 성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소년은 자라나 바닷가에 모래집을 짓고 파도가 휩쓸어 가는 것을 목격하고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짓는 지혜를 체득하기도 합니다. 그런 소년의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악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섬기는 법도 일러주시는 가운데 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 성인이 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린은 저절로 자라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성장시켜주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심고 물을 주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주변 숲을 살펴본 거진 풍파를 거친 풍상을 자주 겪고 자라는 나무는 웬만한 바람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통치민족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하여 국가 전복의 위기 상황을 느낀 애굽의 바로가 남자아이를 죽이라 명령에 따라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 잉태되어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던 그 해 헤롯 대왕의 박해를 피해 애국으로 피신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릴 때부터 연단함을 받아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쓰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보면 어머니 품안과 같이 고요하기만 바다가 가까이 가서면 파도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쉴 새 없이 철썩거립니다. 이를 통해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에게 산소를 공급하여 계속해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사역을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죄악 세상의 악한 파도는 이와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쉴 새 없이 몰아닥치는 연단의 파도는 더 큰 세상의 파고가 덮칠지라도 이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배려심을 아셔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기 때문에 제목으로 썰 나무를 바르게 키우시는 목적이 계십니다. 악에 물들지 않고 강폭함에 굽히지 않는 천국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들성 푸른 나무는 떡잎보다 아름다가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마구잡이로 기르지 않고 강하게 지혜롭게 길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을 여러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봅니다. 잠언서 22장 1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는 말과 깨달음과 생각이 미숙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담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인생에 있어서도 첫 단추의 자리매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어린들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듣고 배운 교훈들을 기억하십니까? 교훈대로 행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답습하게 하시렵니까? 아니면은 잘못된 것 아니면 때는 늦었지만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지금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품속의 자식이라더니 이제 저희들이 저절로 자라 큰 줄로 알고 부모 말을 우습게 여겨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세대가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 나와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 잘 나오던 고등부 학생이 몇 주째 교회를 나오잖아.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그 학생네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학생의 아버지가 나오더니 들어오라는 말 한마디 인사도 없이 문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는 외아들인데 이 애가 계속 교회에 다니게 되면 술 한잔 담배 한 대도 못 피우게 되는 계집아유 같은 사람이 되는데 그런 아들을 어디다 쓰겠소? 라고 말하면서 그 밖의 이유를 대면서 예수를 믿는 걸 비난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설득에 나왔습니다. 요즘 같은 험한 세상에 자식이 어떤 길로 빠지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잘못되지 않도록 교회를 보내주시죠. 글쎄 우리 아들은 잘못될 리가 없으니 목사님 아들을 잘 키워보시오. 쾅 하는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안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날 그 학생의 아버지가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목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들이 취직을 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좋아했는데 술을 배우고 노름을 배워서 툭하면 내 집에 내려와 땅을 팔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며 주먹질까지 하니 어찌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는 이제는 어찌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껴온 옷의 마지막 단추를 아무리 바꾸고 바로 끼우려 해도 다시 옷을 새로 끼우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애진작의 아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권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자녀들에서부터 행할 길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지금 한번 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13절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훈계하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으며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기록하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하였고 동 8절에서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말과 행동의 미숙함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 채찍하는 일도 주저하지 말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철이 나면 달라지겠지. 막연한 기대로 버려두었던 우리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교훈해서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복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여러분이 제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모종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바로 이런 모종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실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우리 생활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의 젊은 이들에게 보릿고개를 이야기한 무슨 옛날 이야기냐 고지 듣질 않습니다. 그러나 연노하신 여러분은 모두 그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비축에 두었던 곡식마저 떨어지는 보릿고개가 되면 애들은 배를 터져 죽고 오면 부항이 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깔깔한 보리밥 한 숟가락이라도 아이들에게 더 먹이고는 어머니는 당신에게 허겨진 배를 찬물로 채웠던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압록강변에서 굶주려 죽어가면서도 어미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채 죽어가는 비참한 북한인 실존을 TV를 통해 목격했을 것입니다. 폭설이 내린 다음 길거리에 웅크리고 죽은 여인의 품을 살펴보았더니 그 품의 아기는 거의 어머니의 체온으로 살아있더랍니다. 성경의 기록에서는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방황하다가 떡과 마실 물이 떨어지자 방성통곡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모세의 어머니는 더 이상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 갈 상자에 아기를 넣어버리고 바로 이 공주가 그 아이를 구출하자 생명이면서도 젖먹이 유무로 들어가 이스라엘 구원하는 아들을 맞는 요괴의 모성애도 있었습니다. 모성은 이처럼 강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혼모 중에는 어린 자녀를 버려서 죽어가게 하는 무주간 모정들이 없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로마서 1장 3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우매한 자여 배약한 자여 무주간 자여 무자비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터키 공화국에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 이루어입니다. 온 국민이 모여서 기념식을 하며 나라의 발전을 경축을 했습니다. 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차인 만큼 대통령께 직접 타보셔야죠. 시발 거셀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랑스럽게 그 차에 시승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대통령을 태운 터키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 생산된 자동차가 붕 하는 소리와 함께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사람은 기쁨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어쩐 일입니까? 100m도 채 가지기 못해서 푸덕푸덕 거리더니 시동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 다 긴장했습니다. 웃음이 만면에 가득했던 대통령 얼굴이 굳어졌고 대통령 회사 그들졌고 자동차 회사 사장과 기술자들이 놀라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대통령이 묻자 자동차를 이리저리 살피던 사장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했습니다. 카카, 죄송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만 차에 기름을 넣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은 가장 중요한 일도 잊어버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언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신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연히 젖을 먹인 아이를 여짓겠으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송을 세세목들을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 보좌 앞에 돌리시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관한 가운데 핏자의 믿음 내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정신적인 특징은 강하고 지혜롭게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정신적인 특징은 어린아이들 말과 깨달음이 생각이 미숙함이 때를 놓지 않을 잘 자라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 정서적인 특징은 모성애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실생 가운데 적용한 실천하심으로써 우리 대를 이어 영생의 천국에 모두 들어가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70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심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한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지 못하리. 나는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님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